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이 진실함을, 신실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전부이시고 근원이시고 원천이시며 내 삶의 기쁨과 공급의 원천이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8일 토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으시죠. 당신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에 처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빛은 바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실 어두운 세상 주님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 속으로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려고 아버지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죄악된 타락한 멸망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주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세상으로 보내노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실제로 세상을 향한 그분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한 거죠. 사실 상관없이, 세상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관심 갖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평안하고 나만 괜찮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뻗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들이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뻗은 축복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평안, 기쁨, 안전, 번영, 풍성함 가운데 또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한때 평안하고 한때 안정되고 한때 풍성하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증가되어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일들을 보며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걸 보고 남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은 빛이었기 때문에, 질서였기 때문에, 충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심으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입증할, 증명할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하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땅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내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점검하여 어떤 것이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합당한지 결정하고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점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것들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의 세상에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나타나게 할 책임과 권한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썩어짐에 복종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 자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냥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성숙하고 온전한 아들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평안 번영을 가져올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타락의 속박에서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았습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그만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이제 사실 히브리어로 단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말은 내 말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말과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겠다. 즉 어린 너를, 즉 예레미야가 말하죠. 내가 너를 열방은 선지자로 세웠다 하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선지자로 세웠다. 근데 그는 예루살렘 밖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한 거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함으로 애굽을, 바벨론을, 두로를, 시돈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새롭게 심게 하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십니다. 로마서 8장 19, 21절 확대 번역으로 확인하겠습니다. whole creation, 즉 전체 피조물, 모든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아들됨이 계시되고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피조물, 자연이 연약함, 즉 허무함,
좌절에 대한 정죄를 당한 것은 피조물 어떤 의도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죠? 아담 첫사람의 반역으로 말미암은 것 때문인데 피조물을 그것에 굴복하게 하신 분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연 피조물 자체는 부패와 타락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부패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음 16장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바로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빛, 소망도 바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속사람이 심령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강해져서 아버지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세상을 향해 뻗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팔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세상의 소망의 등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그분의 의를 전파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새로움, 탁월함, 완전함, 아름다움, 생명을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이 복음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날리고 생명을 흘려보내서 그들에게 빛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들어가는 복된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